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의 아름다움과 깊은 신앙의 표현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옛날 성도나 오늘 그리스도인이나 당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외부의 세계는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인간 내부의 세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한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쓴 시인 것 같습니다. 첫 부분 1절에서 3절은 기도를 들어달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여기 기도하고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레위기 1장 7절의 말씀의 내용과 공통되는 그런 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 붙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심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 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기도드리는 그것으로 끝내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무슨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원을 자세히 그리고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 어른의 대답을 들어볼 생각도 없이 기다리지도 않냐고 그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청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자식이 아버지에게 청혼한 것은 당연한 그런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나 하나님 편에서 합당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약간 덜 이기적인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병으로 알아누우신 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업의 실패로 고민과 고통 속 안에 빠져 있는 분,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찬양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들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화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수준 높은 그러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화식의 기도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청혼하거나 중재하거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 또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둘째 부분이 기도의 근거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신 것이 예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눈을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교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미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그러한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임도 그러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시편 5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이란 것은 육신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감적인 그러한 기쁨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외적인 그러한 기쁨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맑은 날은 기쁘고 흐린 날은 슬퍼합니다. 건강하면 기쁘고 병들면 슬퍼합니다. 아무 일 없으면 기뻐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슬퍼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 지나가고 많은 그러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혼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기쁨입니다. 양심의 기쁨입니다. 목마른 영혼이 생수를 마시는 기쁨입니다. 거룩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주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영영이 기뻐 외치며 그랬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 기뻐 어찌할 수 없다가도 집에 돌아가면 한숨을 쉬고 화를 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속 안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기 영원히 기뻐 외치라고 했습니다. 외침은 열광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이 기쁠 때 소리를 외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쁘면 본능적으로 외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기뻐 외친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피함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때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요새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기의 백성을 보호해 줄 만큼 군사들을 잘 지켜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살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워하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안에 계실 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기울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 안에는 솟아나는 기쁨과 바다 같은 사랑과 강 같은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어떻게 넘치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고라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나라도 앉을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노아의 방주에 다시 돌아와서 노아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으로 들어들 때 그 비둘기의 그 행복은 어떻게 했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 참 안식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하나님 품에 피하여서 맛보는 그 참된 평강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독수리에게 쫓겨다니다가 어미닭 품에 피하여서 안도의 숨을 내쉬는 병아리와 같은 그러한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 평강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참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참 기쁨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 안 받고 또 주님께 피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함으로 영원한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